2025년 8월 2일 토요일 아침을 여는 생명의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9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죄악 때문에 탄식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기 앞서서 어제 8장 말씀 볼까요? 8장 말씀부터는 에스겔이 본 환상 두 번째 환상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서를 보면 총 6번의 그 환상을 보거든요. 그 6번의 환상 중에서 8장부터가 두 번째 환상에 이제 들어갑니다. 그 두 번째 환상의 시작의 이야기가 이 이야기였죠. 에스겔이 유다 장로들과 있는데 하나님의 권능이 그에게 임했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예요. 환상 가운데 에스겔은 예루살렘 성전 북문에 있는 우상의 자리에 이르게 되죠.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직접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는 장로들이 향로를 들고 우상 숭배를 하고 여인들이 단무스를 위해 애곡하고 성전 입구에서 약 25명이 태양에게 예배하는 가증한 일을 보았다는 것이죠. 이게 성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지금의 이 시대를 보면 교회 안에 얼마나 잘못된 사상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잘못된 걸 얘기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요즘 어저께 이제 그런 유튜브를 봤는데 지금 이제 WEA 때문에 또 이제 시끄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왜냐면은 작년에는 이제 로잔 대회 때문에 시끄러웠죠. 올해는 이제 WEA를 사랑의 교회에서 이제 그거를 주체로 한대나 뭐 거기서 한대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 찬성하는 사람 막 이렇게 이제 논란이 있는데 WCC에 대해서는 뭐 대동소이하게 다들 반대하는 거라서 뭐 큰 문제가 없는데 그 WEA나 로잔 대회 같은 경우도 같은 맥락으로 보는 사람들, 아닌 사람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명확하게 WEA나 로잔 대회가 뭔가 그 표명을 하지 않는 한 그들이 추구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그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우리가 이걸 바로 잡아야지. 로잔을 바로 잡아야지. WEA를 바로 잡아야지. 안 잡혀요, 그게. 왜냐면 한국 사람들이 주가 아니란 말이야. 그 대회를 운영해 가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바꾸는 게 그거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계속 그거를 하려고 해. 별로 소득도 없어. 그거 해서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유익도 없는데 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꽉 잡아놓고 사람들한테 이거 맞아.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어느 교회 가면은 WEA 괜찮아요, 로잔 괜찮아요, 다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있는 반면에 또 어떤 교회 가면은 그거는 안 된다. WCC와 같은 계류다. 그러니까 따라가면 안 된다.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내용을 보면 교회 안에 이런 자유주의 신학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상하게 만들어 놓고 이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에스겔서를 보면서 우리는 좀 심각하게 좀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자,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두 번째 환상 두 번째 시간으로, 자,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되 이 성읍을 관할할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들고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여기에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하나님의 심판 때는 이렇게 큰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이 엄중함, 급박하고 엄중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관할할 자들은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거냐면 천사들, 그러니까 심판하는 천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들에게 뭘 들고 나오라고요? 각각 죽이는 무기를 들고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왜? 심판하려고. 그 얘기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죽이는 무기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심판의 도구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에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서더라. 할렐루야. 나오라고 하니까 나왔어요.
여기에서 6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집행자이겠죠. 예. 그리고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이 있었어요. 제사장이나 천사들이 입는 정결하고 거룩한 것을 상징하는 그런 옷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서기관의 먹그릇은 표를 기록하는 상징적 도구로서 이제 구별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 뭡니까, 그 쓰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이제 다음에 나와요. 자, 그래서 이 노제단 곁에 섰다. 그러니까 노제단 여기부터 이제 심판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심판 준비. 자, 무기를 들고 또 뭐를 들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차고, 자, 이제 심판을 시작하는 그 준비 단계에 딱 있다, 그 얘기죠. 자, 그리고 구름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자, 문지방이 뭐예요? 자, 문턱이잖아요. 자, 문지방에 이르렀다는 건 뭐예요? 이 나갈 준비가 됐다는 거, 이제 준비가 됐다는 얘기예요. 나갈 준비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자,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성전 문지방에 이르렀다는 건 뭐예요? 나가신다는 거예요. 나가신다. 자, 여호와께서 그 가는 배 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자, 이 먹그릇의 활용도가 뭔지 알 수가 있죠. 다니면서 이마에 표를 찍기 위해서 준비를 하신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찍으라고요? 행하는 성읍 중에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 저는 이 말이 굉장히 가슴에 와 닿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시대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탄식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어떡하지? 탄식하며, 이 마음에 저러면 안 되는데라고 하면서 탄식하며 우는 자. 정말 이 말씀이 얼마나 와 닿던지. 그래,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악해져 있구나라는 생각이 너무나 좀 강하게 좀 왔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심판은 심판대로 또 다니면서 그런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데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며 탄식하는 그들에게 이마에 표를 찍게끔 준비를 딱 하신 거예요. 그리라고 명령하셨어요. 자, 그리고 그들에 대하여 내기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다, 이거는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표를 받은 사람은 넘어가라. 그리고 이 일은 내 성소에부터 시작해라. 지금식으로 따지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부터 시작해라,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자, 여기서 그들이 누구예요? 네, 여섯 심판자들. 자,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참, 이 말씀이 참 마음이 아픈 말씀인데요.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라, 이 얘기를 하셔요. 성전을 더럽혀라. 이게 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께서 성전을 더럽히라고 얘기하는 게 여러분 마음에 잘 안 와닿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성전을 더럽히라고 말씀하실까? 이미 성전이 아닌 거예요. 이제 이미 성전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거룩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심판의 자리로 만드시는 겁니다. 그냥 참 마음 아픈 일이죠. 예.
그리고 하심에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 치더라. 너희는 나가라 하심에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참 성전이 망가진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 참 마음 아파요. 자,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에스겔이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죠.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고 하시나이까. 이 선지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하나님, 이 사람들 다 멸하려고 진짜 그러시는 겁니까? 그때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모든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지금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죄악으로 가득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거죠. 그들에게 응답하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침묵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그러고 이제 우상들을 찾는 거예요. 딴 거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이 없으시니까. 그러니까 뭐가 문제예요? 죄의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이 응답이 없네. 그러니까 이제 다른 거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체험을 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영적 체험이 계속 지속적이지 않으면 무당들 찾아가기도 한다니까요. 왜? 그건 믿어. 무당들도 능력을 행하고 이거 다 믿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상 숭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10절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렇죠. 지들이 잘못해놓고 하나님 우리 돌보지 않는가, 이거는 사실 핑계입니다. 다른 거를 섬기기 위한 핑계예요.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을 것이다.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행위대로 갚으신다고 해서 행위대로. 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 행위에 맞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절입니다. 보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이 말씀이 참 감동이에요. 마지막 말씀인데 이게 감동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 이제 진행이 되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마에다가 막 표를 찍고 다니는 거야. 그 보호막이잖아요. 이 이마에 표를 찍는다는 건 보호막이란 말이야. 그야말로 그 애굽에서 10번째 재앙이 내릴 때 이월한 것처럼 이 표를 받으면 다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이 이 천사가 제가 할 일 다 했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은 다 보호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래, 아무리 세상이 타락하고 우리가 참 볼 때 안타까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정신 차리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잘 정말 간직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의 이마에는 이 표가 있을 것이고, 심판이 있다더라도 우리는 그 심판과 나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이는 무기를 든 6사람을 부르시죠. 그리고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해서 남녀노소를 모두 죽여 시체로 성전들을 채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은 예루살렘의 가증한 일로 인해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립니다. 그 사람은 죽음을 면하게 된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묵상 포인트,
여러분, 나는 내 주변의 죄악을 보며 탄식하고 있는가? 그냥 탄식이 나오죠, 그냥. 예, 탄식이 안 나오면 나도 똑같은 놈인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표를 그으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내 이마에 표가 그려질 수 있는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겠죠. 교회가 먼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면, 오늘 성전부터 시작하라 그랬죠? 나는 거룩한 성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중보 기도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가? 하나님도 이 심판하실 때 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나의 일상 속에서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이 천사가 맨 마지막에 한 말이잖아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그 역할이 뭐예요? 살리는 역할을 한 거야, 그 천사는. 그렇죠? 우리가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느냐, 이 얘기를 주시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사랑 안에 저희가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정말 탄식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